네. 오늘은 범위가 좀 넓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과 3장 두 개 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사실 바울의 은혜 복음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진리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구절 때문에 사실 이게 서로 배치가 되고 불일치한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야고보서가 정경에 이제 채택이 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좀 풀어져서 이것이 이제 실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좀 분별하고 있죠. 그분이 야고보 형제님께서 장로 일을 하시면서 아마 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주요한 부분 위주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근데 2장 말씀이 참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이고 3장이 18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중요한 말씀 구절들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면 1절에 2장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 말씀하고요.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주요 요절로 좀 보여지고요.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원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그리고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혹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다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1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자,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이제 난해 구절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서로 상반되는 구절이냐? 아니면 서로 조화로운 구절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2장의 어떤 주요 구절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3장 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정말 온전한 사람 같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전체 주제인데요. 그러면서 핵심 구절은 13절. 네, 13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저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했을 때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 부분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그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서 풀어주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첫째와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쵸? 첫째 뭡니까? 이게 제일 우선된다. 그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분별이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위로남부터 온 지혜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거룩이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지킨다. 진리 안에서 주님이 사셨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혜의 특징이 뭐냐 있냐면, 거기서 이제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평행선상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이다. 즉 뭐냐면 화평도요, 진리 안에서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를 타협하는 화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다고 좀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화평코자 해서 우리 신앙을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없이 조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결을 포기하면 안 된다. 거룩한 진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한 관계가 그 다음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하고자 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거짓되게 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저 실패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이 화평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신앙을 타협하면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검증 없이 사람들을 그냥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됐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그 영적인 음행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라는 의미가 단순한 순서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단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그렇게 이제 주석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 그 주석에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화평코자 한다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보게 되고요.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여기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다수의 사본은 이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뭐 사본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다른 책들 보다 보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이 주가 없고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영광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가, 즉 주님은 바로 영광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생김새, 저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편애한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한다. 즉 편견을 갖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좋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가치와 판단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예로 든 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외양을 보고 차별 대우를 하는 이 부분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굴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가 있죠. 물론 이제 외적으로 가난한 분이 있고 또 외적으로 부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을 좀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외향적으로
딱 봤을 때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정말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이제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막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그런 것은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는 맞지 않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거기서 확장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동정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이제 내적 교회 안에서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찔르죠. 이것은 뭐냐면 서로 나누는, 서로 구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악한 생각과 같은 부류인데 이제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의 행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장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마 이때 야고보 장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그 히브리 어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차별하는 문제들, 외모를 중시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자체가 외양 위주의 종교였어요. 그래도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적이고 너희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겉으로 보이려고 제사하고 피에 손을 많이 묻히지만 그런 자세로 제단에서 희생 제물 드리는 것에 내가 너무 실증이 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외모 중시 또 판단하는 마음은 참 믿는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이요 여기서 구별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어떤 책들을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전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식탁을 같이 안 하는 그런 태도까지도 포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분별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다고 해서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 먹기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벌써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판단 안 하는 것이,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서 부요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허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느냐,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요, 정말 그 세상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행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이제 교훈해 주신다고 분별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것이야. 그러니까 헛것이야. 열매가 없어. 그런 것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의롭다라고 우리가 할 때는 믿음만 아닌 거야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의롭다 하심을,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과 칭의 또 득의의 그 복음과 배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읽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경에 넣기가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과 안 맞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제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분의 부분과 우리의 생활에서 상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신분적으로 칭의, 이건 신분과 자격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됩니다. 근데 의가 온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상태, 생활의 열매로 아까 말씀했죠. 믿음에서 부요하게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으로 이제 섬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이게 한 짝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뭡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바울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봐라. 그리고 사대교회는 뭡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뭡니까? 죽었다. 그죠? 이게 디도서는요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도서 보면, 디도서 1장 그 16절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물론 디도서 1장 16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떤 특징의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정말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종교의 자유고 믿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황제도 그러니까 많은 어떤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이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그죠? 예전에 모 교회에 무슨 대통령이 다니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잖아요. 뭐 그와 같이 믿음은 없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냥 외향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안에 행함이라는 것은 저는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 구약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 보면은 행하는데요,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하는데 돌아가서는 뭡니까? 막 핍박하고요, 막 이제 실제 그 성품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행함은 단순한 행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함이라고 분별을 하는 것이, 제가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과 행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2장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드리는데, 특별하게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 또 이 말씀도 있고요. 온 율법칙이다 하나의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다, 이런 말씀. 자, 이 말씀 대할 때요, 이 주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서 해결된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막,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사랑이 의지를 또 수반하기도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사랑은 뭡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지키다 하나에 거쳐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10절은 율법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는,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것과 다름없다. 왜? 그것을 제정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 반역을 하나하나 10개 반역하나 반역의 종류와 질은 같다. 반역의 질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범한 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의 법에 대한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의 법은 아까 최고의 법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사랑의 기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별이 있냐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성령의 어떤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법도가, 그러한 변화가 내 마음에 이제 심겨진 그러한 것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니냐. 둘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따라서 이제 행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 받을 때 우리의 동기와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동기의 심판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정말 그 동기적으로 정말 사랑에서 나왔냐,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했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가 교회라는 집을 세울 때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볏짚 이런 거 타버릴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이 귀한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행해야 그것이 불타지 않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행함이라고 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자유의 법에 따른, 성령의 법에 따른, 사랑의 법에 기초한 내 마음의 내적 변화에 동기부여돼서 하는 그런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행실이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은요, 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보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핵심 구절이잖아요. 아무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여러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말을 이제 달리는 말을 우리가 제어할 때 재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몸을 말을 통제하고, 큰 배도 뭡니까? 그 작은 그죠? 키로 방향을 조종해서 운전하고, 그래도 이제 산에 이제 나무들이 많은데 작은 불씨가 일어났을 때 산불로 번져서 나무를 다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말 이 혀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혀는 말이죠. 이제 말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여기 보면 3장 8절 보면 능히 길들일 수 없다. 말을 길들인다는 것은 참 이것은 쉽지 않다. 능히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통제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육신의 본성이 막 나오면서 어렵게 하고,
그것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독처럼 이렇게 침잠해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아주 악 영향을 끼치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정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죠. 근데 이제 이 1절은 제가 좀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서 난 정말 선생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말에 실수가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온전한 사람은 능히 그 말을 통제함으로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지 않고 한번 거르고 더 생각해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할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참 상처를 받고 맞는 말인데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했을 때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할 때.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 말처럼 이제 행동도 막 하게 되고 이런 건 뭡니까? 거짓 지혜, 세상적 지혜, 정욕적 지혜, 마귀적 지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시기, 다툼, 막 소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있다. 이게 16절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는 거룩하고 이게 성별된,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권위가 필요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졌을 때 이게 화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중재할 수 있어. 그래서 잘못 얘기했을 때 중재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마음에서 대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 관용, 또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벽, 거짓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화평을 통해서 이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를, 화평의 씨를 뿌려도 또 지체간의 어떤 관계를 위한 말을 하더라도 바로 어떤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엔 주님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상 이제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시간은 이제 문제를 이제 박준우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6문제 있고요. 중간에 추가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좀 많은 편인데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두 개의 질문이 같이 있는데요. 처음 질문이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박근영 대표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지 외모가 아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부귀가 있거나 뭐 지위가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참된 믿음은 사랑과 공의로 드러난다. 그리고 외모를 차별하는 것은 신앙에서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일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예. 저 개인적인 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첫인상에 이렇게 큰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딱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처음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렇게 뭐 유쾌하게 말하시는 분, 뭐 이분은 좀 뭐 호탕하신 분, 뭐 다양한 있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딱 뭐가 이제 선입견이 딱 잡히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저분은 이런 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또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경제 수준 이런 게 은근히 또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더 존중한다던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성도님들 오래 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뭐 처음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일단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아는 성도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어떤 외모적 판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차별적인 시설이 있다면은 이걸 뒤돌아보고 이제 참된 신앙을 신천해야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과, 또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답을 해보자면 왜 행함 없는 믿음이 문제일까라는 부분인데요. 17절에 그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함께 실천하는 것, 또 어떤 행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박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런 말들이 뭐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제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구절을 같이 보게 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요. 또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합쳐보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로 이어진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머무르고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본문에 15, 16절에도 있듯이 뭐 말로는 이제 뭐 다 도와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겠죠. 이제 말로만 위로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이 옆에 있는데 뭐 평안히 가서 뭐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라라고만 말로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진짜 행함이 없는 상태의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로서 반드시 삶에 어떤 신천함이 있어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내 신앙이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가되는 문제가 또 2번에 있는데요. 또한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보시면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신 분의 대명사, 딱 아브라함, 이런 이렇게 명칭이 떠오릅니다. 믿음이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 주변에 전에 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저랑 이제 어떻게 얘기를 깊게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저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도라도 할까봐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교회 안 나가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저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갔죠. 하나님께서 말리시기 전까지 실천을 했는데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자라고 또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 부분이 이제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위험을 감수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실천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요, 또 여성이었고, 또 기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그런 조건 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또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3절부터 6절인데요. 본문의 혀의 중요성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오늘 뭐 이제 앞에 설명하실 형제님께 설명해 주실 때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파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 말의 제갈이라고 해서 제갈이 뭘까 제가 뭐 이렇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제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입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입에 이렇게 채우고 거기에 이제 곱비라고 하는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말을 조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혀는 작은데 이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행동을 이끄는 어떤 조종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홀스 말의 입에 그 제갈을 불려가지고 통제를 하면 말 전체를 조종해서 타고 다닐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혀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그 배를 움직이는 그 키가 생긴 게 자동차 운전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조정하는 거 좌우로 막 방향을 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그냥 아예 그냥 좌초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풍성하게 뭐 천냥빛을 갚는 삶을 또 바르게 인도하는 그렇게 이제 인도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혀는 어떤 불씨 같은 거라서 숲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숲 전체를 태웠잖아요. 지금 요즘에 뭐 한두 달 사이에 벌써 뭐 지역을 다 높일 수 없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거기 작은 불이었는데 막 며칠씩 불이 나는 거 보면은 이 작은 불씨가 시작돼 가지고 전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공동체도 망가지고 인생 전체 자기 자신도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이것도 말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추가되는 문제로 또한 야고보서는 악한 말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3장 6절에 보면은 지옥에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옥이라는 거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지옥은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궁극적으로 악의 종착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온 게 또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같은 출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혀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해치고 또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탄적인 뿌리에서 나온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옥에서 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3장 2에서 12절 말씀에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예, 이것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잘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절에 보면은 말을 잘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의 성장은 뭐 입술에서 먼저 나타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또 3에서 6절에 보면은 혀가 작은데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7, 8절에 보면은 혀는 쉽게 통제되지 않아서 가장 다루기가 어렵다. 위험한 무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개입되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이 이중성이 있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반대쪽에 가서는 또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고 위선적일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믿음의 삶으로서 네, 사랑의 말, 또 생명이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추가되는 문제로 또한 당신의 언어 생활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떨 때 제가 말을 실수하고 뭐 생각지 않던 말이 나오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감정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이 평온할 때도 있지만 간혹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안 했을 말 같은데 이제 화가 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기분 안 좋은 일도 많고요. 이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은 이제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아주 친한 사람에게 말하게 되죠. 이렇게 뭐 사정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험담도 나오고 뒷담화도 하고 뭐 비난도 하다 보면은 아주 친한 사람이 말이 흘러나가지 않을 거면 괜찮은데 이게 또 말이라는 게 또 쉽게 또 퍼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뭐 상대의 어떤 단점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이제 주의하고 절대 흘러나가지 않을 사람에게만 부부간에만 한다던가 뭐 그래야 되겠죠. 아주 친한 친구. 그다음에 경솔하게 또 이제 말하게 될 때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넘어가서 5번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세상으로 온 지혜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기, 다툼, 자기 자랑, 또 진리를 거슬러서 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이고요. 이러한 지혜, 세상 지혜의 결과는 혼란과 또 모든 악한 일의 시작점,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지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불화나 또 죄악을 낳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거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편견이나 위선이 없다라고 본문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또 18절에 나와 있듯이 의의 열매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에서 심어진다. 그러니까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면서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중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의 열매가 얻어지게 된다, 또 심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의 지혜는 삶과 공동체에 화평을 주고 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에서 얻은 교훈과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의 개인적인 교훈받은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3장에서 주로 이렇게
영감을 받았는데 말은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믿음의 진실성은 나의 혀의 열매로 검증된다고 라는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교훈을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또 말하기 전에 이것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기도하는 습관,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 이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찬양과 감사의 말, 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힘을 북돋우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말들이 다 이렇게 좌절시키잖아요.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그런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과 또 감사, 작은 거라도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